아멘. 우리 한번 축복해 줄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찾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만 하는 자녀로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가서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 아십니까? 솔로몬과 그 슐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에 속삭이고 노래하고 서로 그냥 반해가지고 사랑을 배워가는,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노래죠. 자, 그래서 아가서 2장을 한번 저희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사실 우리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는 이 남자가 하는 대사와 여자가 하는 대사가 구분이 안 돼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 다 이게 여성형, 남성형이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 그러니까 신랑이신 주님이, 여기서는 지금 솔로몬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슐람미 여인, 그래서 신부들, 우리들이 하는 고백인지, 그것이 다 이 연극 대사처럼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1절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니까 시작. 나는 사론에 스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께. 아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나는 수선화이며 백합화이다. 이게 뭐냐면 신부를 예표하는 꽃들이에요. 예루살렘에 피는 꽃들인데, 약속의 땅에 피어나는 꽃들인데, 지금 여러분 3월 봄 꽃 피는 계절이 왔죠? 이제 신부들이 피어날 때가 됐습니다. 겨울이 지났어요. 비가 그쳤어요. 아멘. 이제 피어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일어나고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월에 그러한 성령의 바람을, 새로운 바람을 이 제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려 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동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어가실 것이에요. 동풍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수선하여 나는 백합화다. 이 백합화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칼라 릴리, 그래서 신부를 칼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부의 꽃이에요, 이 백합화가. 자, 여기 다 신부들이십니다. 그냥 보세요. 여기 다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제 남자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 사랑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체적인 교회, 우리가 다 한 덩어리거든요.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백합화이고 신부인 것은 맞는데 신부의 주소가 어디 있냐면, 남자가 고백하기를 네가 지금 내 사랑아, 내 신부가 지금 가시나무 가운데 있구나, 가시떨기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까? 나 존재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근데 주님이 더 안타까우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시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사랑의 노래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이제 3절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 이 여자도 지금,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많은 남자들 중에 한 남자를 고르는 것이고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고르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신들이 많아요. 또 신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복 준다. 나한테 재물을 안 가져오면 너는 안 돼. 이렇게 얼마나 많은 자기를 뽐내고 이 자랑하는 신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나는 한 남자, 바로 예수님만을 나는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게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지만 이 아가서 2장에서는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과나무라는 것은 다 부아흐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완성을 말하는 어떤 생명을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는 생명. 그것이 타브 페헤트. 십자가와 완성을 계속 뿜어내는 그러한 생명의 본체. 그러한 뜻이 뭐냐면 이 사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를 자 계속 읽어보면요. 3절에 사과나무 같은데 주님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열매도 다 푸아흐거든요. 사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먹으면 우리가 이 무슨 뜻이냐면 야가서의 신부가 내가 사과 먹고 싶어요. 나에게 사과 나무이신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여. 내가 당신의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기뻐하니까 내가 많은 남자들 중에 당신만을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니까 당신의 사과의 열매를 저에게 좀 주셔서 저를 리프레쉬 신선하게 해주시고 저를 좀 소생시켜 주세요.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과나무와 같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또한 우리의 육체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어떤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3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내가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이냐? 누가 그 사과나무를 먹고 소생할 것이냐? 자 이게 신부와 신랑의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과나무이신 그러니까 십자가와 완성을 끊임없이 뿜어내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기뻐하리라. 이 그늘 아래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보호해 주는 것이며 안식을 주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어떤 연합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를 즐거워하면 당연히 그 그늘 아래에서 그 주인이 주는 열매를 먹고 그 주인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지금 아가서 2장의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난 하나님 자녀야. 난 예수님의 신부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또 뭐냐면 남자가 2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근데 가시나무들 가운데 숲풀 가운데 있는 어떠한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험난한 인생의 여정들과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3절에 여자가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만을 여러 남자, 여러 신들 중에 당신만을 내가 선택할 것이고 당신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만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열매가 나를 소생시켜 줄 것이며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 실과가 내 입에 달았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의 그늘 아래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 이 남자는 4절에 이 신부가 계속하는 고백인데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왔고 내 위에 그의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 준다. 그러니까 계속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를 기뻐하고 그 열매로 인해서 소생되는 자들은 뭐냐면 결국 그분의 잔치집으로, 그 혼인 잔치집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생명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호흡과 성령과 말씀과 그분의 성품의 열매들을 계속 추구하고 또 붙들고 그거를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그걸 또 살아내려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4절에 있는 대로 잔치집으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깃발을 막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이 신부로서의 여정을 아가서에서 한 단면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늘 아래에 산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늘 아래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역, 영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또 주님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집을 만들어냅니다. 집이라는 것은 뭐죠? 같이 사는 어떤 공간이며 시간이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오늘 다 집에서 오셨죠? 또 다 집으로 가실 거죠? 사실은 여기가 또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기도의 집이에요. 성도들이 거하고 먹고 마시는 또 소통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교제의 장이에요, 여기가. 이 그늘이에요, 여기가. 그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집과 집을, 우리 집에 가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당에 와도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 일터에 가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계속 우리는 사실 집에 살아요, 집에. 집에 삽니다. 그늘 아래 사는 것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이번 주 토라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사실은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몸에 단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38장 21절.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를 유대인들은 11주간에 걸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11주간 동안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1년 동안에 읽거든요. 1년 동안에 읽는데 창세기는 12개의 주간 동안에 읽어요. 출애굽기는 11개의 주간 동안에 읽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주간의 말씀이 오늘 38장 21절부터 시작해요.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는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이
성막을 짓는 삶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몸도 사실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주님의 집이라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하고 결혼할 거고 영원히 같이 살 거잖아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해석해서 살아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자, 이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연습하고 누려서 완전히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집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자, 그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자, 물목은 어떤 리스트, 어떤 그 물자들, 그 세부 사항들의 목록은 이 소리입니다. 요 물목, 제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냐, 개역 성경이거든요. 물목, 리스트, 어떤 그 세부 사항들. 자, 그 물목이라는 말이 이번 주의 제목입니다. 자, 이 물목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 물목은 그 하반절에 보시면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 계산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물목이라는 말을 제가 써볼게요. 자, 원래는 페쿠데이라는 말이에요. 페쿠데이. 그런데 이 원형이 되는 말이 뭐냐면은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파카드. 자, 이 히브리어거든요. 자, 우리가 생소한 언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원래 써준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 뜻들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 한번 해볼까요? 파카드. 자, 파카드. 예, 파카드. 이게 뭐냐면 물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리스트, 성막 짓는데 어떤 재료들과 어떤 품목들이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파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실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예배당 꾸미는데도 이게 저기 뭐 냉난방기 들어가고 뭐 도배하고 다 물목이 있어요. 물목. 그렇죠? 예. 재산 리스트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자, 요것들이 다 모아져야지, 그렇죠? 다 모아지고 합산되고 결산이 되어야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물론 첫째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첫째입니다. 12지파와 그 다 아이들까지. 네. 전부 다 한 영혼이 다 모아집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실제 물건들의 목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영어도 뭐냐면 하우스라는 말이 있고 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홈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이 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하우스라는 건 좀 어떤 쪽에 가깝냐면 이런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 바닥 뭐. 홈이라는 거는 그런 외관보다는 어떤 가정이 함께 사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게 더 강한 것입니다. 예, 홈. 예, 홈. 예. 뭐 같은 뜻이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분화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또한 실제 사람들이 중요하며 교회도 그렇죠? 또한 교회는 실제의 어떤 공간과 구성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카드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카운트한다. 세다 이 말입니다. 세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예. 파카드, 세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나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가면 인구를 조사하죠.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수를 이렇게 세시는 것은요, 나의 수를 하나님이 세시고 나의 머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는 것은 매우 큰 은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다라는 말인데, 카운트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똑같이 이 파카드라는 말이 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카운트되는 것. 어떤 이 목록이, 이 물건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리스트업 되는 거. 그게 파카드 된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파카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임명을 받는다, 이런 말이 돼요. 이게 파카드의 뜻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하나님이 세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신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신다. 다 이렇게 이 파카드라는 말 속에 이 뜻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 단어 안에. 그게 뭐냐면 물목이라는 말이에요. 물목. 우리 아이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물건들의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리스트라는 것이에요. 리스트.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물품들 이렇게 준비물 뭐 수련회 갈 때 뭐 가져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죠. 그것들을 다 챙겨 가야지.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환이는 이제 서울로 갔고 6명의 아이들이 새 학교와 새 학년을 갔는데 아이들이 지금 새 학기가 되다 보니까 이 알림장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수많은 파카드들이 나와요. 패쿠드. 이거 증명사진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속에서 가져오세요. 뭐 아빠가 써주는 뭐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사모님이 계속 지금 막 엄청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 오면은 여기서 막 행정을 하고 집에 가면 또 눈꽃을 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잃어버렸어. 그러고 또 막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한 분만 더 다시 주세요. 막 했다가 지금 이 패쿠데이 이 파카드를 챙겨 넣느라고 그래야지 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행정들이 모든 학교 생활들이 가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가 그냥 학교만 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얘 인적사항이 뭐고 자기소개가 어떻게 되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장래 희망은 뭐고 아무튼 뭐 학교에서 원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꼭 빼뜨려서는 안 되고 챙겨야 될 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정혼의 관계예요. 이미 언약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해, 이런 거 만들어, 이런 게 너에게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막에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막 만드는 일과 나의 신부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준비하는 일이 연결이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 말씀들이요, 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들이 됩니다. 꼭 필요한 목록들이 돼요. 내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각목은 뭐고, 예를 들면 해달 가죽은 뭐고, 예를 들면 청색실은 뭐고, 뜻이 홍색실은 뭐고, 가늘게 꼰 배실은 뭐고 다 내가 영의 뜻을 그 뜻을 다 완전히 모른다 해도요 최소한 이것들이 다 소중한 것이구나. 아 이게 다 경외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구나 하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끝난 거야. 그렇게 하면요 이거 다 그냥 노초에 흘려. 자 여러분 다 이거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본문을 또 읽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해마다 또 새로운 걸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자,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모든 것을 만들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23절에 오홀리압과 함께 모든 걸 하거든요. 근데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지금 성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백후데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우리 것이라고 하시고 함께 나누고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준비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이며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부살렐이 누구야 해야죠.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야? 부살렐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걸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살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자, 이렇게 제가 아는 지체 중에 디자인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님이 성경 이름이 부살렐입니다. 뭔가 이렇게 손에 공교함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디자인을 하는 그런 자매인데, 이제 바이블 네임을 이제 그렇게 누가 줬는지 본인이 지었는지. 그러니까 그 뜻은 뭐겠어요? 이런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하늘의 식양을,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물목들을 내가 그려내고 표현해내는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살렐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원조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자, 부살렐. 부살렐은 누구냐면요. 부살렐은 누구냐면, 자 보세요. 위에다 쓸까요? 네. 젤이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베짤렐이 됩니다. 베짤렐. 이름이 좀 어렵죠, 우리한테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부살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베짤렐. 그래서 짤 이름대로 써볼까요? 짤. 짤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늘이란 말이에요. 그늘. 우리가 아가서에서 본 게 그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늘 아래 있는 거를 기뻐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부의 고백이었어요. 아가서 2장에서. 그렇죠? 내가 당신의 그늘 아래 있는 거를 기뻐하고, 그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러 남자들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택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당신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주는 실과, 당신이 주는 열매가 내 입에 달았습니다. 내가 그게 마음에 들고 맛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는 어떤 것이, 그 열매가 제 영혼에, 제 온 몸에, 제 전 존재에게 있어서 저를 소생시키고 저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들이 많거든요. 어떤 다른 남자가, 다른 신이 내 그늘로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짓의 신이 거짓말 한번 해볼래? 그러면 좀 내가 열매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장부를 써볼래? 그럼 그게 그늘을 펼치는 거예요. 그 거짓의 신이, 어떤 탐욕의 신이.
그늘을 펼치는, 요 밑으로 한번 들어와 볼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뭐라 그래? 그래, 한 번만 갔다 올게.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는 주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 나는 이미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와 있고, 그 삶만을 기뻐해. 그리고 나는 네 거 먹어봤자 나한테 써. 나는 예수님이 주는 것만이 나한테 달아. 이게 이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에 대한 고백이었다? 요 그늘을 선택하는 고백이에요. 이 그늘이라는 건 뭐냐면, 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 삶에 있어서, 실제 내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그거 하기에 제일 확실한 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과 명령들. 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명령들은, 계명들은. 자, 그게 뭐예요? 그늘 밑에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살렐 안에 바로 뭐예요? 내가 배라는 것은 어디 안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래 그늘 안에 있겠다. 이게 뭐예요? 아가서 2장 3절의 신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그늘 아래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말하냐면 베짤엘. 누구예요? 엘. 성경에서 엘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하면 예슈와. 엘로힘 하면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고, 엘 하면 단수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 하면은 뭐예요? 예슈와를 가리킵니다. 예슈와. 구원자 예슈와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슈와의 그늘 안에 있다. 이게 뭐냐면 베짤렐이에요. 요게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기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에요. 요 삶이 성막에, 지금 출애굽기 38장 22절의 말씀은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에 필요한 모든 물목들, 모든 준비 품목들, 그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저도 다 못 외워요. 이 물목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살렐의 삶을 계속 추구할 때, 아가서 2장의 신부의 고백을 계속 하면서 전진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살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살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살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신들, 다른 남자들의 그늘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이 주는 것만을 먹고, 아, 이거다, 달다, 이 맛이다, 이게 주님이다 하면서 이게 나다.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삶으로 이것이 잔치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삶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이 부살렐은 지파가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다. 우리 모르드게가 유다 지파였잖아요. 나의 후다야 했다가 지금 이 하만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불임절 사건이.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자, 이 지파의 삶에서 이 부살렐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훌의 손자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훌의 손자라는 것은 뭐예요? 훌은 희다 이런 말입니다. 희다. 흰 세마포. 어떤 순결한 거, 정결한 거, 다른 동기가 없는 것을 말해요.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게 훌의 이름의 뜻이에요. 훌. 훌의 손자이며, 이 삶들이 유다의 삶, 감사 찬송, 훌, 흰 세마포,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라는 것은 올, 빛이라는 말인데, 우리 하면 나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빛으로. 그럼 빛이 있어야 우리가 다닐 수도 있고요. 책도 볼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계속 나를 들여가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사실은 다 이스라엘의 이름들이며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세대에서 세대로 유업을 물려줘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저도 우리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의 누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가 서로 뭐예요? 이렇게 이름들을 줘요. 서로 보호해줘요. 이게 이 그분의 큰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짐을 서로 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다 이 우리의 삶, 또 훌의 삶, 유다의 삶, 우리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 제주도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기풍 선교사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부살렐에게 마치 훌이 있고 유다라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라는 그 바로 위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유대인들이 이걸 처음 받았고 그게 뭐냐면 다 우리의 영적인 윗세대들의 이름들이 다 하나도 헛되거나 개별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 부살렐을 소개하면서 그냥 부살렐 이름만 딱 던지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지파이며 누구의 손자이며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대에서 세대를 연결시켜서 또한 오늘날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신부들, 교회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한 몸으로서 단체적인 한 사람, 하나의 신부를 하나님이 얻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부살렐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살렐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면요. 아, 부살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런 조명기구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 말씀의 빛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렇게 밝혀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아, 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구나. 내가 기뻐해야 될 게 그분의 그늘이구나. 이러한 어떤 그 조명기구와 같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페쿠데이 물목들이 준비돼요. 물목들이. 네. 할렐루야. 자, 우리 23절도 한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예,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친구입니다. 친구고 같이 동역자예요. 동역자. 같이 형제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부살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 오홀리압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홀리압은 굉장히 또 어떤 오홀리압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살렐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기록했지만 여러분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오홀리압이라는 짝을 붙여놓으신 것은 뭐겠어요? 반드시 협력해야 될 무언가 동반돼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오홀리압은 그 오홀리압만의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부살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분의 성막에 필요한 물목들을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안에서 예수와의 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그의 보호를 받고 그가 주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그 실과가 내 입에 달구나. 그래서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 이게 막 성막 짓는 일들이 막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님, 오늘 부살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이름을 취하겠습니다. 제가 아가서의 그 신부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고 화답하시면서 같이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